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최고 축복하세요. 이 시간 여호와를 송축하라.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네를 잊지 말라. 내 모든 죄 사하시며 내 모든 병 고치시니 내 영혼아 화면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인자하신 긍휼로서 멸류관을 씌우시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시는 주 하나님, 청춘으로 독수리와 함께하신 주 여호와.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나의 속에 있는 것과 그 소원을 찬양하라. 우리 체질하시오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은혜로운 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내 영혼아 구속하신 주 예수님, 인자하신 긍휼로서 멸류관을 씌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분 우리 아버지시며 또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왜 내게 굳세 믿는가 왜 내게 굳세 믿는가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홀로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큰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또 내가 하며 살다 왔습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자백하고 주 함창하고 사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임을 받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게 없어서 온전히 앞에 산재물로 전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얼굴을 그리는 수밖에 없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은혜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세가 새로 새긴 계명을 다시 받은 후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 중에 참 신이며 크고 능하신 분이시니라.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고아와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29절이네. 29절부터 34절까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가세요. 다 나갑시다. 청년들 어제 나갔다 왔고요. 뭘 했는지 궁금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다음 세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요. 또 누구보다도 교제하고 하는 것 참 감사하고요. 그와 더불어서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뭐 교제나 친밀함 당연히 필요하죠. 사랑이 좀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가 든든히 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양육할 일이 많잖아요. 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요번 주 8월 이제 요번 주부터 내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우리 그 공사 엄양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갑니다. 2주간 2주간 할 거고요. 그 2주 맞죠? 그래서 2주 동안 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은 주중에 계획을 하고 주말에는 금요일 이후로는 원래 우리 예배드리는 형태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의 계획과 현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갑자기 막 문자가 가서 이번 주 예배 소성전에서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제가 있거나 삼층이나 다른 요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음량 이제 공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음량 공사 했는데 다다음 주 와가지고 바뀐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인상 쓰지 마시고요. 바뀌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피커 이거 바꾸려는데 이거 답다 비쌉니다.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괜찮아요. 쓰기에 너무 좋고요. 처음 할 때 참 좋은 거란 걸 잘한 것 같아요. 문제 없고요. 바뀌는 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바뀝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선이 바뀌고요.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저 카메라가 지금은 굉장히 이제 큰데 저거 왜 렌즈도 조그마한 게 달렸어라고 시비 걸지 마시고요. 저 20년 전에 저거보다 요즘 나오는 조그마한 디지털이 훨씬 성능이 뛰어납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저처럼 작은 거로 바뀌어 있어도 더 좋은 거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사히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에 지장받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셔서 올 연말쯤에는 눈에 보이는 부분 뒤쪽에 이렇게 이거 희미한 이것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생동감 있는 이제 모니터로 바뀔 수 있게끔 아마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고로 돈은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방 사용이 이번 주부터 한 달 이상 동안 교회가 우리 입장에서 정상화죠. 우리 입장에서 정리될 때까지 안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녀 선교에서 결정한 데 대해서 제가 뭐 그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수용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제도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했었는데 명확하게 저도 전달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담임으로서의 내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교회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제가 가능한 한 수용하는 형태로 하겠다. 그리고 뭐 우리가 갈라지는 교회 성도님들도 뭐 사랑하고 그분들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으로 귀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 때문에 저의 나름의 기준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마음에 상처받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지난번 몇 번 반복되는 건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나왔다길래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20장 31절. 주말에 잠깐 내가 잘못 봤나 싶을 만큼 봤는데 서울에서 주일학교 하시는 분이 잠깐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잘못 봤나 생각했는데 오신 게 맞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 살짝 걱정도 됐고요. 주말에 여기 와 계시면 서울에 이번 주 지금 서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주일학교는 어떡하지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주말에 왔다 갔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한 그렇다는데 혹시 갔다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시간하고 안 맞아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제 방송으로.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 구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냥 얘기를 편하게 요즘에 하는 편이니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많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한 사람이잖아요. 너 선생님 누군데 하면 자기 담임 선생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 다 자기 담임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 칭호를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라는 건 뒤에 보면 그 이름이라는 건 이름은 칭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인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막 그리스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듣고 살짝 험칫했는데 뭔가 하면은 찬양을 할 때 문사부에서도 보면 계속 찬양 가사에 예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겠어요. 그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 이상으로 강조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 예수의 이름이 알게 모르게 상대적으로 폄하되는 일이 생긴다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폄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칭호 역할일 뿐이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 그 예수는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회개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강조하는 중요성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제가 박무수 목사님하고 그 얘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소 문제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박무수 목사님하고 끊임없이 부딪혀 왔었어요. 그 부딪힌다는 게 뭐 대바라지게 자식이 부모한테 덤벼들고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한테 덤벼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제가 97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도 주변에서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을 갈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직접 얘기했어요.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어떻게 신대원을 갈 생각을 하냐고.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가기 전에 충분히 박무수 목사님과 의견을 나눴고, 박무수 목사님도 그랬어요. 야, 나도, 그러니까 성주야라고 뭐 여러분이 있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늦게 시작하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도 너무 많지만 나도 부족한 게 많고 나도 고쳐야 될 것들이 있고 너는 이제 신학교를 정상적으로 갖고 네가 하고 이제 네가 그 안에서 고쳐 나가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갖고 박무수 목사님이 우리 3사 목사님 중에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추천서를 써주고 그래서 제가 교단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뭐 박무수 목사님의 뜻을 거스려서 가고 천만에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석에서 제가 저희 자녀에게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우리 부교육자나 직원들 사이에 사적으로 얘기할 때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다 다르진 않지만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목사로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적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는 거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물어보면 저는 실리를 따진다라고 얘기해요. 어쩔 때는 실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손해를 감내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땐 저도 똑같은 일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무수 목사님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30년 가까이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평탄하게 아무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박무수 목사님, 노정석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실수가 없는 것 같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박무수 목사님 실수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기에 박무수 목사님이 더 존귀한 분이 되고 여러분 보시기에 노정석 목사님이 더 흠없는 분이 되기 위하여 그 일들을 누군가가, 저는 그랬어요. 제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내가 가서 조사받고 내가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된 아버지로서 자녀가 그 자식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때문에 자녀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사정기관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걸 보고 마음 편한 부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저한테 와서는 무릎 꿇진 않았지만 미안하다고 연신 미안해하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무수 목사님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도 실수하고 나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은 그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누군가 그 허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을 감내해 나가는 것.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참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위해서 누가 그래줄까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래요. 박무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박무수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박무수 목사님 사역할 때 그 옆에 계시면서 박무수 목사님의 뜻을 전달받고 그 일을 실행했던 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어느덧 박무수 목사님과 했던 깊은 내용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마치 그게 박무수 목사님의 뜻이냐, 그게 다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느냐, 오히려 저를 폄하하잖아요. 저에 대해서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예요. 네가 받아들인지 말든지. 네가 내가 택한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 만물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그게 믿어진다라면 그게 믿어지는 자들이고, 아닌 자들은 무슨 수를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있습니다. 나중에 그물 비유도 있습니다. 그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늘에 속한 변한 서기관들인데, 그 하나님의 서기관, 말씀을 이해한 그 서기관,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의 뜻을 이해한 서기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부자가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요. 유대인들은 목축문화고 농경문화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 지으면 창고를 짓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올해 수확한 거 올해 다 먹고 다 끝나나요?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랬죠. 하지만 큰 농경사회나 그런 사회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일정 규모 이상 된 데서는 항상 창고를 짓는 이유는 작년에 수확한 거, 재작년에 수확한 걸 저장하기 위해서 창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창고 속에는 작년 것도 묵은 것도 있고 원래 새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 입장에서, 농사를 지은 주인 입장에서는 항상 새 것이 있는데 계속 묵은 것만 꺼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럼 새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묵은 것만 꺼내 먹는다라면. 반대로요, 끊임없이 참고 있는 새 것만 꺼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묵은 것은요, 썩어서 버리게 된다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에요. 정말 주인은 창고에 있을 때 묵은 것이 필요할 때 묵은 것을 사용하고 새 것이 필요할 때 새 것을 사용한다. 주인은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묵은 것으로 해야 될 때 묵은 걸 꺼내서 하는 거고, 새 것이 필요할 때 새 것으로 하는 거예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갈밭도 이야기하고 가시밭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물 비유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물이 고기를 잡을 때 이것저것 다 같이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4단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을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보십시오. 결국 뭐 날 험담한다라고 생각해도 뭐 할 말은 없어요. 같이 갈라서면서 우리 유튜브에 있는 목사님 말씀을 다 삭제한 건 누구예요? 우리 사역자에 있는 그 메인 컴퓨터 있어요. 우리 30년간의 교회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삭제시킨 건 누구예요? 불과 이 일이 생기기 전까지 우린 그럴 걸 상상도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그죠? 회사 다니다가 나가면서 자기 회사 나가는 거, 자기 컴퓨터 들고 나가는 것도 안 되겠지만 회사 내에 있는 메인 컴퓨터를 삭제하고 나간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믿지 않는 불신앙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린 누구나 그런 본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평신도 간 게 아니잖아요. 시킨 사람도 목사요. 그 일을 실행한 사람도 목사잖아요. 얼마 전까지 우리 구분이 됐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굴 손가락질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하고 우린 아니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끼리도 어떤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할지 알아요?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겠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속에 깊은 곳에 있는 혈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여러분들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누구도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심판해요? 가라지 때도 그렇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마나. 워워워 진정해. 너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밟혀 죽어. 거물을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고기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고기 최소한 뭐 30cm 이상, 뭐 몇 킬로 이상 거물을 쫙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딱 잡혀 들어오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물을 올려보세요.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어부들 보는 거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와서 아닌 건 다시 바다로 버리는 게 더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뭔가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그물 속에 있는 것은 그 그물이 끌려 올 때까지 다 같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어부가 하듯이 우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자꾸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누군가를 타겟을 정하고 자꾸 초점을 맞추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누군가의 타겟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참 우리나라는 그래 올림픽을 하는데도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린 참 꼬라갖고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딱 셀이 꼬라가지고 서울은 셀이 꼬른다라면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내가. 우리는 하여튼 막 딱 꼬라가 하는 거 잘 알아 진짜. 막 총도 딱 꼬라가 쏘고 그죠? 활도 딱 꼬라가 쏘고 막 펜싱도 딱 꼬라가 찌르고 막 하여튼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민족적인 달란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누군가를 타겟을 정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서 우리 또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하지만 결코 고만하거나 고개를 하나님 앞에 빳빳이 들고 거만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 다 안 하지만 때가 되면 박무수 목사님과 나눴던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볼 때 그냥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거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박무수 목사님이 저라고 앉혀놔놓고 말씀 볼 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항상 그랬어요. 똑같이 봐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인정해 주셨어요. 항상 저한테 이야기할 때 나뭇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니는 절대 전봇대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할 때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박무수 목사님이 저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학교 뭐 입학식 졸업식 군대 갈 때 따라오고 뭐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 아니었어요. 우리 집 피는 차가워요. 감사해요. 아시잖아요. 되게 차가워요. 우리 집 여러분들이 피는 맛 어찌 모르 우리는 바로 냉장고에서 바로 딱 꺼낸 피예요. 서늘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말씀을 보는 관점 전봇대처럼 되지 않는다. 네가 남들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 같더라도 나름의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경계선만 넘지 않는다라면 그 경계선 안에서의 너의 실수와 경험은 너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항상 이제 2007년도인가 저를 이제 후임으로 이야기하시면서도 항상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이 있었지만 항상 그래요. 삼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 계시니까. 박무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설교자로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얘기하는 건 달랐었어요. 노 목사님은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당연히 있었죠. 교회를 관리하지만 노 목사님의 역할과 저의 역할은 분명히 달랐어요. 여러분들이 종종 같은 일을 하는 부모 자식이나 가업이라 그러죠. 그런 걸 해보면 모르겠는데 남편과 부인이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전해지는 게 자식일 때는 그 자식을 대하고 자식께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뭐 다 한다라면 거짓말이겠죠. 노 목사님이 아는 것, 뭐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충분히 제가 모르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박무수 목사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계시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충분하신 분인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죠. 요한복음 1장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누구의 도구를 사용해요? 자기의 제자 요한을 사용합니다. 네. 요한을 사용했다라는 건 요한은 이런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적고 요한 1, 2, 3서도 적었잖아요.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미래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계시록을 적을 당시 거의 90세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의 80세 이후에 요한복음을 적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90이 다 된건 80세 이후에 이거를 기록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의 몸을 손을 이용하신 거예요. 손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적어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요한을 이용하셨어요. 근데 그 요한이 기록할 때 보시면 단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서 누구를 부르고 이야기를 할 때, 경고할 때 뒤쪽에 이제 그 부를 때 39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9절에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를 때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부를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기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걸 기록한 건 요한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뭐 우리가 치면 오후 4시쯤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감탄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나이가 80대고 60년이 훌쩍 지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첫 데이트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막 수십 년이라도 막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그 식당을 가기 위하여 나와서 육교를 지나서 그 골목을 들어가고 골목을 지나다 왼쪽에 먼 집이 있었고 오른쪽에 중국집이 있었고 쭉 지나가다 왼쪽에 있는 그 식당에 갔는데 그때 밥을 먹었는데 밥상에 반찬이 뭐가 나왔는지 막 그런 까지 다 기억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고 상대를 너무 사랑하거나 귀하게 생각하면 그런 걸 다 기억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만난 날이 악몽인 경우는 다 잊어버리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은 그런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60년이 지난 일인데도 그때 상황을 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누군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사람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간 추억, 아무 의미 없는 추억이 아니라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부여하며 그걸 기억하며 그걸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사도 요한처럼 크게 쓰임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줄 때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이끄심 하나하나를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80이 넘은 요한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쓰실 거라고요. 지금 건강한데요. 하나님 쓰려면 지금 건강하고 팔팔할 때 딱 꼬라가 잘할 수 있을 때 쓰시죠. 그건 지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뭐가 어떻게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쓰실 줄 확신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저의 혼자만의 망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일한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을 썼어요. 그럼 요한이 쭉 태초부터 막 설명을 하잖아요. 14절에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장 14절 보십시오. 14절. 자,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라는 건 구분 살핀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구분 살피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계속 살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애들을 막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애 키우는데 보면 그렇잖아요. 애 눕혀놔놓고 뭐 막 하고 있으면 뭐 설거지를 해야 되거나 부엌에 할 일 있으면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하면서도 계속 돌아보잖아요. 어떻게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살피잖아요. 안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 집만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축복하셨나 봐요. 저는 우리 지혜 놓고 지혜 웬만큼 유치원 갈 때까지 주말 부부였어요. 할렐루야.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어떻게 크는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저녁에 학교 갔다가 뭐 갔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오잖아요. 그럼 교회 봉사해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애 잘 컸네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감사했지만 여러분 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듯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은혜라는 건 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은혜가 로또 맞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애들 그거 하고 난 말잖아요. 잘 때 보면 막 하다 뒤집어가지고 엎어지면 또 질식할까봐 살피고 계속 뒤집고 다 하잖아요. 그게 끝인가요? 막 바둥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애가 움직였다고 막 사진 찍고 난리 하고 막 낮에 막 바빠 죽겠는데 신랑한테 전화해가 움직였더라고. 뭐 그래서 웃자라고 그래. 별거 아니고 온데 남편한테 막 전화했다가 아버지 엄마 온 사방팔방 자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애 걷기 시작하면 또 얼마나 불안해져요. 애 넘어져가 봤자 모서리에 받치면 이마 깰까봐 온 모서리에다가 뭐 스펀지 같은 거 끼워가 테이프로 징징 감아가지고 막. 어릴 때 신혼 때는 막 이쁜 거 웃기는 소리. 애 키워봐요. 이쁘긴 뭘 이뻐. 막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살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그 예수를 통해서 14절 다시 읽습니다.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란 그 육신의 인간의 육신에 있고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아세요. 어떤 분들 자꾸 마음이 안 돼.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라는 건 우리 내 안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 기도하고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우리는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자, 그게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독살하고 그 영광 아우라 나타나는 것. 대통령이 나타나면 알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 한번 지나가 보세요. 저는 오전빌에서 그 공항에 있을 때 대통령 한번 코드본 뜨게 되면 대통령 뜨게 되면 평소하고는 달라요. 뭐 앞에부터 뭐 많이 붙어요. 막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얼굴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진짜 그래요. 볼 수도 없어요. 가끔 뭐 헌병대에서 타격대에서 뭐 들어가기도 해요. 활주로 안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경호팀 걔들이 하지. 걔들은 들어가면 그 들어가서 샷다 내리면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갔다 왔다라는 것만 하지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보세요, 대통령이 나타나면 그 옆에 막 아우라처럼 막 하는 거 보고 그게 그렇게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다른 마음이 있어도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의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구를 두 가지 썼습니다. 1장에서는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 제자 사도 요한을 썼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보십시오. 누구를 쓰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나이가 그렇게 막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삶 그냥 어영부영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게 안다면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만 여력이 없으면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미친 듯이 사랑하겠다. 미친 듯이 사랑하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뭐가 해야 될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더운데도 성전을 청소하기 위하여 이걸 하기 위해서 와서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참여하고 하진 않지만 오며가며 지나가다 볼 때 그들의 땀방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건 제가 볼 때 감사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잠깐 1장 끼워놓고요 17장 17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7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이 받았어요. 근데 3절에 보십시오. 그 영생,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구속이라고도 하죠. 자,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하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8절에 보십시오. 17장 8절에 뭐래요?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 맞아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선택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원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범죄에, 이 끊임없는 사단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이 답답함, 이 어리석음,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회개는 해야 만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말 같자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지켜야 될 것들이, 그 규범들이 많아지잖아요. 1살, 2살짜리가 지켜야 될 것과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받는 제약과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생활을 다니면서 받는 제약과 여러분들이 사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내가 말씀 요것만 하면 된다, 요것만 하면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기준의 사랑이에요. 내가 진정 사랑하면 상대방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그거 하면요, 잡힌 물고기 뭐 밥죠. 내 기준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난 이것만 하면 돼. 뭐 옛날에 막 결혼할 때 뭐 살아달라고 별짓 하고 뭐 쫓아다니면서 뭐 하고 뭐 데이트 비용 쓰는 거, 아니 여자는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뭐 여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꽃을 받아야 되지, 말 같자는 소리에 싸면서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뭐 손에 물 안 묻히기는 뭐 주부섭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그때 쫓아다닐 때 별짓 다 하면서 막 다 하잖아요. 그 막상 하고 나면요, 그때 내 기준의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 위해서 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가, 야 이제 내가 니한테 한 달에 생활비를 300만 원씩이나 주는데 니 미친 거 아니야? 사람 바뀌잖아요. 내 기준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하나님이 요한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고 요한을 쓸 정도였다라는 건,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어서 죽기 전까지도 뭐예요, 계시록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전하기 위하여, 다른 거 아니야, 사람 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만 집중하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그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말씀을 결코 가벼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나인데, 내가 하는 건 내 말도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말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아는 기준으로 이것만 하면 다라고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요? 더 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요? 그 목사 뭐 조금 말씀 좀 안다고 되게 말씀 가지고 아는 척 한다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시건방이라고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안다라고 감히 얘기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버러지 같은 자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말죠. 제가 말씀 뭐 알아요? 제가 몰라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참만해요. 하나님께 나에게 설교를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모르는 걸 내가 알기에 깨닫게 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또 한편으로 내가 비참하기도 하고, 혹이라도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전 목숨을 건다라면 과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참만해요. 같이 살자고요. 그 말씀으로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았다면 아버지의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자고요. 아버지 앞에 심판대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버둥치다 오는 그 모습만은 보여주자라고요. 부족한 것 많고 흠이 많고 정말 허물 많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했다라는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자라고요. 나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치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그건 뭐 하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 받고 그건 도대체 뭐 하게요? 의미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9절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요. 16, 17절은 여러분들 가고요. 16절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는 게, 근데 1+1이나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한다는 건요, 은혜를 대적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면 이거 한 또 15분 가야 되니까 이거 다음 기회에 할게요. 은혜에 은혜를 대적한다 이런 거예요. 율법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율법의 은혜가 있지만 그 율법의 은혜가 지나치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율법이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건 마태복음 15장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온전케 하러 왔지만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의 은혜가 상충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한다고 다 맞냐? 아니요.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적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이거로 사람을 죽여야 되는 말씀이었지만 똑같은 말씀이 지금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만 하는 상태에서의 말씀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예요. 대충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군데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세례 요한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골 진골 했지만 성골은 왕족이 가깝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아빠 엄마 양쪽 다 왕족일 때. 그 제사장도 그런 거예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직을 유지하려면 제사장만 레위 지파가 아니라 부인도 레위 지파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여야 되고요. 부인은 레위 지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하잖아요. 마가복음 이거 잠깐 끼워놓고 죄송 시간 없는데 그래도 마가복음 1장 한번 갔다 올게요. 1장 5절. 누가복음 죄송해요. 마가복음 1장은 회개의 선포를 한 거고요.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죠. 1장 5절.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엄마는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같은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야 반차도 막 24반차 중에서 아비야 반열 8번째 반차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24반열로 나눠져 있어요. 딱 있는데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 왜 아비냐 묻지 마세요.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비야가 딱 8번째 반열이에요. 그 아비야 그 반열 중에서 뭐예요?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습니다. 다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족보 좋죠. 정말 혈통 좋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사장 집안이면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제사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씻으려면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하고 죄를 씻어야지 그게 자기들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인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씻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권력인 줄 아세요? 그 권력인데요. 근데 갑자기 세례요한이고 뚱딴지 같은 애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사가랴고 엘리사벳의 아들인데 갑자기 얘는 제사장 일 안 하고 광야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도구로 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얘기했고요. 이번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양떼 들어오고 허리띠 입고 하니까, 석청 먹고 하니까, 메뚜기 먹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로 천만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혈통대로 제사장 직분을 가고 있었다라면 떵떵거리면서 아쉬움 없이 자기의 누릴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위해서 그것을 마다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이 세례요한하고 비교할 바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도 나름의 이뻐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 누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여하튼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벗어놓고 사역하라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래 사람들한테 충분히 함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하는 거, 누군가의 실수가 있을 때 그게 의도된 실수가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책망하고 징계해야 될 건 하더라도 사석이라도 따로 불러서라도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는 것,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집안이었지만, 명문 혈통가지만 참 재밌는 건요, 그런 혈통이 있으니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 보고 우와 너 엘리야니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도 요한에게 그래요. 너 그 선지자니? 그 선지자는요, 지금 시간이 20분이네요.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장에서 18절까지 보면 나와요. 모세가 나중에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세례 요한이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엘리야야, 내가 모세야, 내가 메시아야, 참만해요. 입도 뻥끗 안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 뒤에 보세요.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난 아니라고. 나는 그냥 누군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면 그분 신발끈 묶을 그것도 없다. 신발끈 풀 그것도 안 된다라고. 예전에는 고대 신분사회였잖아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이 있으면요, 그 노예죠. 그러니까 그 노예가 있으면 노예 중에서도 신발끈은 누가 푸는 줄 아세요? 노예 중에서도 막내가,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가. 밖에 나왔을 때는요,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하지 않아야 될 그 힘들 길을 선택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엘리야라고 인정해주고 모세라고 인정해주고 메시아냐라고 물어볼 만큼 인정해줄 때, 남들은 나를 그렇게 높였지만 서로
본인 스스로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는 자의 신발끝. 너네들 보면 뒤에 종들 있잖아. 지금 와서 말씀드린 건 자유자였을 거잖아요. 그 자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가면 다 종들 있잖아. 그 종들 봐봐. 종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 나는 그분이 오면 그런 존재야.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요. 우리 낮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낮추라는 것과 무능해지라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무능해지라가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존재였어요. 스스로가 이사야 40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요. 나는 세례요한이 재밌는 게 보면 들리는 자의 소리라고 1장 아니 누가복음이네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리는 자의 소리라고 23절이네요.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이사야 40장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라라고 한 거. 시간이 되면 이것도 찾아 읽어야 되는데 정말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있잖아요. 뭐 내가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뭐 쬐깨난 게 와가지고 아빠 도와줄까? 도와주기는 손만 대면 망치는데 그래도 그래 하잖아. 뭐 해놓으면 바로 할 것 삐뚤삐뚤 해놨잖아요. 속은 찬불이 나잖아요. 그래도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네 때문에 일이 너무 쉽게 됐네. 그 마음이라고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길을 곱게 못하나요? 아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동참한다라는 것.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라는 건 뭐예요? 그냥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뭔가 듣고 내 삶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뭔가 조그마한 깨달음이 있다라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이건 고쳐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은 나를 통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여러분들이 삶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저는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라져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내 설교도 그 은혜 받았지 뭐 했지 내가 하고 뭐 잘 됐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진짜. 세례요한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소리가 아니라 외치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죠. 사단마귀가 자꾸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을 흔들기 힘들 땐 주변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낮아지려고 하면 뭐예요? 주변 사람이 자꾸 사단마귀의 종노릇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자꾸 높이게 만들려고 하죠. 일정 이상의 선을 넘어가는 자꾸 사람을 올리려고 하고 나중에 그게 경배 비싼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특별한 의미를 두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꾸 기리려고 시작하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면서 하려고 하죠. 누가요? 하나님 뜻?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거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은 타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니까 사람 요즘 말로 전문 용어로 이런 걸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소리는 소리로서 끝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돼. 난 자꾸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 것. 뭔가 여러분들한테 소리 이외에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존재의 의미로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를 하려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걸 요즘 전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썼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자였어요. 무능한 자가 되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낮출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25분이니까 그냥 이거 뒤에 다 못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 얘기 못하고요. 33절만 읽고 내가 갈게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또 하나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창세기 12장과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네 뒤에 사람을 보낼 건데 내가 분명히 사람을 보낼 거야. 네 뒤에 사람을 보내고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 세례 요한도 궁금할 거잖아요. 누군데요? 말을 안 해주세요. 누군지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동방박사처럼 가서 경배를 하든지 뭘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때 되면 내가 얘기할 테니까 조용하고 그냥 가서 네 일 열심히 해. 그게 뭐예요? 아까 내가 마가복음 1장 4절에 했지만 회개의 세례예요. 그 강가 요단강에서 계속 배단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짐승의 피를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 죄를 회개하니까 죄를 씻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는 거였더라고요. 옛날처럼 피의 회개가 아니라 그 아들의 회개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 길을 예배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그게 베다니에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메시아가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누군지 얘기 안 했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니 딱 했을 때 누군가를 자꾸 넣었다 뺐다 끝없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넣었다 딱 뺐는데 갑자기 하늘이 팍 열리면서 성령이 막 팍 내릴 거라고요.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성령이 한 마리였을까? 공원 보면 비둘기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던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막 비둘기가 막 떼거리로 바다바다바다 하면서 막 모여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33절요. 31절도 있는데요. 그냥 31절도 읽을게요. 보세요. 31절 제가 읽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 그 세례 주고 있으면 메시아 가서 너에게 세례 받는다고 얘기는 했는데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몰라. 언제 올지도 몰라. 언제 온다는 것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정말 성실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나는 그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33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보세요. 나는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보고도 몰랐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보세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부인 줄 알지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3장처럼 하나님의 뜻 동안 그냥 묵묵하게 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네 삶이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을 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누군지 몰랐지만 그가 나타나고 그가 세례를 줬을 때 예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을 열고 성령이 내리는 걸 봤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29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절에 고난당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성령이 온 게 아니라 성령이 오고 나서 이 앞에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보면 29절이 뒤의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이 선포라는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광야 베다니 그 강가에서 끊임없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라는 뭐 광야에서 살라 소리 절대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 하나 주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 목회한다고 전부 다 뭐 양떼 털어도 있고 허리띠 묶어 쌓고 전부 다 단에 올라온다 하면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소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때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뭔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주신 사명이 있다라면 그 때를 위하여
언제 올지 모르지만 묵묵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쓰김밖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오늘 두서없는 설교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면, 뭔가 나름의 도전이 있었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옆에서 영광에 대해서 막 보디가드 하듯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우라처럼 있는 우리의 삶, 나를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해야 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소리와 같은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그 사실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힘있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세요.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되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남들은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났던 아버지, 내 삶 속에 아버지께서 다가오셨던 모든 하나하나를 다 기쁨으로 기억할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언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쓰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이가 아버지의 80이 넘는 그 시간 하나님까지 기억했던 요한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주님을 돌아가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눈물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뻐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미소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신의 기쁨을 먹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을 내시면 그렇게 내시면 아버지와 긴밀한 관계를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기억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당한 경험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면 우리 성도님 사장들을 통해서 나갈 수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께 되시고 아버지 영혼을 같이 지금 같은 겸손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때로 자기 것을 내어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편향의 기쁘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때로 그 험한 길 광야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신다라면 아버지 열방을 향한 상교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면 아버지 이 착박한 상황에서 교회 개척을 위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주신다라면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해 나가는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없어서 아버지 그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관계로 나가는 자들이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때를 위하여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고 때도 알지 못해 기다렸던 세례와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다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는 일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되시면 아버지가 나그네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방해주게 입히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온전하게 되심을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를 깊이 만나며 체험하며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거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 아버지의 사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손을 놀릴 수 있는 축복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낮은 곳을 마다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